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화해하기의 이부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탐구해 볼 유튜브 K잡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냅니다. 요즘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K자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점점 더 유명세를 타시는 거죠? 뭔가 유명하다고 막 그렇게 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생겨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연예계 데뷔하고도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 시기를 무명 시절, 무명 시기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무명 가수, 무명 배우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한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명 가수라는 말이 좀 서운하다. 명성이 없다고 이름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무명 가수가 아니라 무명성 지구인이다라고 그 안에 아주 애잔한 그게 있죠. 그러네요. 뭔가 그렇게 오면 자기 이름이 있는데 무명이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 그렇죠. 것 같긴 해요. 힘들 것 같죠. 네. 성경에도 보면 종종 무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네. 오늘은 성경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을 복습을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꾸짖으셨나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자연을 향해. 그렇죠. 네. 바람을 향해 꾸짖었고 네. 잔잔해진 거죠. 그래서 맞아요.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렸을까요? 열두 해. 12. 그렇게 years. 기억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어요. 이 그 단어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주일학교 어린이로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네. 성경 말씀 배우는 걸. 좋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 부분이죠. 왜요? 과연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 근데 이제 몇 세대가 지난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헬라 교회들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니스였다. 아니면 라틴 교회에서는 베로니카였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무명의 여인에게 이름을 막 붙여본 거죠. 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인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들이 이해하는 선에서의 이방인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 동그라미. 왜 특별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근데 12라는 숫자가 뭔가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숫자 아니에요? 중요한 수죠. 네, 맞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 아, 12지파. 12지파. 네. 12지파.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사실 유대인이고 또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죠. 네, 12해 네.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건 사실인데 이 12이라고 하는 걸 명시하면서 유대 사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같은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었을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하면 밑줄 쫙이죠. 네. 밑줄 쫙.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병을 앓게 됐을 때 초기에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고쳐보려고 뭐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돈 다 잃고 몸도 더 피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웠던 침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한 앉은 자리 또한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속상하죠. 12달도 아니고 12해를 12해 그렇게 동안을. 알아왔는데 사람과 소통도 못하고 그렇죠.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곤고한 삶,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 굉장히 비참한 삶.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멸시, 천대, 그 가운데 사는 정말 그와 같은 삶이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네. 격리되어야 될 여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무리 속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변화 아니면 갈망 이런 것이 아마 드러나 있을 것 같은데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밑줄 짝이죠.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네요? 예수의 소문을 진짜 들었던 거죠. 다행이네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자도 고친다더라,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한다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격리의 삶을 살았던 그가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많은 이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간 거죠. 네.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갔고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해서 부정한 자가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왔느냐라고 누군가 알아채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 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다 뚫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네. 엄청난 일인 거죠. 네.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네. 이 속에 정말 두근거림이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확신이 그러네.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진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네. 간절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네. 여인은 자기 병이 딱 나은 거를 바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게 나와요. 29절 한번 볼까요? 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네. 만지는 순간 아, 내 병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다. 네. 이거는 엄청난 거죠. 마치 전기 충격과 같은 그의 팔을 타고 만진 그 팔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으로 전달돼서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모든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게 되는, 그래서 육체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이제 그녀가 하면 되는 것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몰래 빠져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엄청 깜짝 놀라운 동시에 믿기지가 않고 믿기지 너무 않았겠죠. 기뻤을 것 같은데. 너무 기뻤고 네. 나 이제 빠져나가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그냥 아신 거죠. 30절, 31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근데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여인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인만 낫고 낫지. 예수님도 딱 여인을 바로 알아보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인을 바로 알아봤죠.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대이는 사람도 많았고 뭐 만지는 사람도 많았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촉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경우에만 사실 고침을 받은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그냥 뭐 어쩌다 보니 뭐 이렇게 만지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경우에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으려,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정말 분명한 확신,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만약에 믿음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여인의 믿음의 항아리에 물이 다 꽉 차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네. 그러니까 뭐 10%, 20%의 믿음으로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나 나을 거다라고 하는 100%의 믿음. 자기의 어려운 상황 또 여러 가지 피폐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보는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성 중에 또 하나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당연히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 사람 당연히 많지요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32절,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안 거죠. 네. 아 내가 나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그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들짝 놀라버려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아멘. 진짜 사랑이시다. 정말 사랑의 네.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예. 그럼 이 여인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어. 복음서에도 안 나오는 아까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했던 네.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렇구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그 같은 네. 여인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낫게 된 이 사건이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 속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K자매 샌드위치 좋아해요? 네. 샌드위치 빵 사이에 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사실 이 뭐 빵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 맛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낳은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결국 가던 도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 딸이 죽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 딸을 일으켜 주시죠.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뭐 살리고 또 일으키는 그 이야기 속에 사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떤 걸까요? 그 실제로 병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리고 또한 죽었던 아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 특별히 또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둘 속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공고한 자리, 힘든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건을 그냥 딱 샌드위치처럼 딱 연결시키면서 끼워 넣음으로 정말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그다음에 어른 뭐 상관없이 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특별히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에 더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돼가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잘 이야기를 해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리, 또 로마 관리, 뭐 종교 지도자, 뭐 그다음에 주부, 뭐 율법사, 죄수, 회당장, 어부, 가난한 과부, 로마의 백부장, 어린이, 선지자, 뭐 가늠한 여인, 정말 누구나 다 만나, 네. 누구나 다 만나 주시는 네, 네.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네.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감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궁핍하고 결핍한 그 자리에서 느끼는 어떤 굉장한 애환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 삶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내 인생 이걸로 끝나는 거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은혜의 사각지대 안에 자기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아멘.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또한 만지는 그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과외 통해서 느낀 점. 주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 같아요. 또 눈물이 차오르고. 네, 진짜 그렇죠. 저를 만나주셨고 누구나 만나주신다는 게 그게 너무 사랑이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은혜의 사각지대 소외된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다 있는데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네. 나를 만나주시고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생생히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아멘. 2번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신다. 아멘. 3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브이로그 만들어 봤나요? 네, 목사님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어떤 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너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던 묵상 브이로그였어요. 나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여러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건네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혹은 지금 주변에 외롭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와 아픔들, 어려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 나요, 목사님. 어떻게?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네티즌들도 아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알려줄래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힘들었는데 덕분에 힘 얻고 가네요. 주님 보혈의 손길로 영육간에 아파하는 주님 아들 딸들을 돌봐주시고 고난 가운데 배움으로 주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차별받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오직 저의 갓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급한 상황이 야이로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할 사건을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지금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막 원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스러운 그 일이 자기에게 딱 생겼을 때 자동으로 뭐 스위치 버튼 하나 딱 스위치 누른다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물음을 던지겠죠. 내가 왜 원망하고 있는가? 원망의 그 내용이 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한 분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원망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내가 바랐던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내가 바랐던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바랐던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가 보면 원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내가 원망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저에게는 들어요. 맞아요. 아멘. 저도 더 감사를 찾고 내가 왜 원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은혜로우면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다음 브이로그 숙제도 잘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병이요.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브이로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병들고 가난하고 이름도 없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여인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고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